제가 닭띠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새로운 것만 찾는다면 과거의 좋은 관습이나 습관까지 못 쓰게 된다. 제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첫 마디부터 날카롭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도 좋지만 배울 점이 있는 옛 것을 우습게 보는 것도 나쁜 습관이다. 그래서 중용을 지키면서 적당한 선에서 신구 조화를 맞춰 움직인다면 최적의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신년운세를 다 믿으시는 것 같은데, 네, 곤란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건 뭐 이제 우리가 재미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믿고 그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저 관심이 가는 재미나 호기심 정도로 이제 보겠죠. 요즘에 AI한테도 신년 운세를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챗 GPT 3.5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녕? 나의 신년 운세를 알려줘. 난 1982년 1월 3일생이야. 이렇게 쳤더니 AI가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랬을까, AI가? 궁금하시죠? 근데 굉장히 정직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년 운세나 사주팔자는 개인적인 믿음에 주관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가 굉장히 양심적이구나. 그죠? 뭐 대충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그런 사주팔자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래도 얘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감명을 받았다 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청룡의 해건, 뭐 백호의 해건 상관없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편 119편의 말씀과 같이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 하늘쌤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지를 나눠드렸었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23년을 돌아보고, 그렇죠? 또 2024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은 것을 제가 다 읽어보고 다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쓴 것이 뭐였냐면은 한 해 동안 나와 가족들을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잘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는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럽고 죄송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힘들고 바쁘고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늦게 오고 헌금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읽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하고 부끄럽다라고 썼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시간을 많이 쓴 사람으로는 가족이라고 쓴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중에 몇 명은 뭐 남자친구, 또 어떠한 분은 뭐 여자친구 이런 걸로 쓴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네, 몇 명. 네, 레이더가 좀 좁혀지겠죠. 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었나라고 했을 때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 수요 예배를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하시겠나요? 라는 부분에서 이런 걸 쓰셨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네, 목사인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그래도 대부분 이걸 써주셨으니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우리가 모두 기도와 말씀에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2023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죠, 그렇죠? 뭐 작년을 대충 살았다 놀고 먹었다 이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없고 정말 다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신앙도 지키랴, 또 일터에서 열심히 하랴, 가족도 지키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영상 봤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렇죠? 교회와 함께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고 교회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고 내가 기도와 말씀이 나에게 이제 나는 충분히 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 나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나의 삶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빈자리, 나의 빈 공간들을 채우기에는 허전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우리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날마다 달마다 내 통장에 밀려 들어오는 그 이자들, 그 빚들을 우리가 갚아내기 위해서 또는 보다 풍족한 내일을 위해서 피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죠. 그죠? 그러나 그 노력만큼 나의 빈 통장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죠.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것만큼 통장이 채워지려면은 뭐 다들 최소 한 5천만 원씩은 다 채워져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월급이 왔다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180만 원 들어왔다가 72,600원 남고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충분하지 않았어요. 인간관계의 또 허전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서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시간 보내셨죠. 여러분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시간에 누구는 가족과 보내기도 하고 누구는 친구들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시간과 나의 돈과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시간과 돈과 사랑을 쏟은 사람들이 내가 만족할 만큼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나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여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가장 돈 안 쓰고 내가 가장 대면대면하게 여기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했던 가족의 이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사적으로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또는 몸의 건강,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돈도 써가면서 애를 썼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열정은 사그라지고 또 내가 만족할 만큼 건강해지거나 살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탄자니아 가기 전까지. 제가 말하는 게 누군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모두가 이와 비슷한 경험을 작년에 하시면서 느낀 것은 바로 내 삶에 있는 허전함은 그 무엇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고 내가 만족할 만큼 채울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역시 주님이 필요하구나. 내 삶의 주님을 더욱 가까이 더욱 함께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걸 다 읽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야말로 바로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여러분 언제라도 할 수 있죠. 늘 할 수 있죠. 눈만 감으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아시죠? 끝나. 그죠? 우리가 탄식처럼 내뱉는 주여만 해도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잘 하지 못하는 기도. 왜 잘 안 될까요? 어쩔 때는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하루에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가 전부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식기도.
하루에 10초씩만 해도 30초면 끝납니다. 그렇죠? 아니 겨우 5분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직장에 나가야 돼서 거기서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뭐 그렇죠. 바빠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이 있어서 또 조금 이게 눈치가 보이고 또는 내가 쉬어야 돼서 하지 못합니다. 정작 우리가 주님을 찾고 싶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눈과 손가락은 정신없이 바쁜 순간인 거죠. 기도 대신에.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쓴 편지예요. 왜 썼냐? 이 골로새라는 그 도시가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 아주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항상 뭐 골로새,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데가 다 뭐예요? 다 교역과 무역의 요충지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교회를 세웠냐면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을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가 어쨌든 이방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외국이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우상들도 혼재되어 있고 종교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이 뭐 철학에도 빠지고 이단 사상에도 빠지고 혼합주의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것도 감사하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요새 좀 이렇게 재밌게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Fly to the Sky의 멤버였던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입니다. 그죠? 우리 여기 MZ세대는 Fly to the Sky가 뭐야?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있습니다. For the moon by the sea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브라이언이 그 환이라는 멤버에 대해서 가려져 있다가 요즘에 청소광으로 뜹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어떤 영상 같은 걸 보는데 본인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뭐 웃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사주랑 타로도 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회 보던 그 이용주라는 피식대학 유튜버가 자기도 크리스천인데 그 자기 그런 거 보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브라이언이 굉장히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 사주 선생님도 타로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해도 바로바로 안 주시는데 이 사주점이랑 타로점 선생님들은 바로바로 뭘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사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기는 그거를 따른다. 이렇게까지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좋으면 좋은 거지만 이게 결국엔 뭐야? 이런 것들이 다 혼합주의인 거죠. 혼합주의. 그럼 뭐 불교도 가고 뭐 천주교도 그럼 다 가야죠. 그렇죠? 다 가되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장착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닥다닥. 그럼 뭐 이렇게 해탈도 하고, 그렇죠? 참선도 하고, 회개도 하고, 얼마나 더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신에게 이르는 길은 하나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종교가 이렇게 하나 생기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가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여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런 교리가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는. 그러니까 야 재밌다 신기하다 해서 막 들어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방신 섬기고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게 있게 이상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 생활 오래 하시고 새벽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지수야,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성민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늘아,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시계 맞는 날이 온다잉. 정수야, 너 한눈 팔면 안 돼. 철아, 힘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이러면서 직통 계시를 설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없죠. 저희 교회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면은 그 권사님, 기도하는 그분의 어떤 영빨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세력을 키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마치 무당 찾아가듯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 문제들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바브라가 뭐 편지를 썼든지 뭐 스승님 저희 교회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네가 맞니 뭐 맞니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하셨는데 아니다 영만 부활하신 거다 이상한 영지주의 같은 것들 들고 와서 서로 뭐 맞다고 싸우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기다려봐 내 편지 하나 써줄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편지를 열심히 써서 보낸 게 바로 이 골로새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장인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2절.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죠? 내가 필요할 때 딱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기도를 계속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통 제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떴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겠지만 그는 그때는 뭐예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던 아주 어린 청소년이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다메섹 도상에서 말 위에서 딱 한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죠?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암흑에서 사경을 헤매던 것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을 만난 게 한순간뿐인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 예수님의 수두룩 빽빽한 12명의 제자들을 뛰어넘는 이 영역과 이런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물론 똑똑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내노라 하는 사도들을 다 제치고 오늘날 가장 인정받는 사도로 있게 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물론 일으켰죠. 뭐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을 때 그를 살리기도 하고, 그죠? 뭐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그가 예수님처럼 뭐 기적을 가는 곳마다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다른 제자들도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강점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도 바울을 늘 지탱해주고 바울을 늘 인도해줄 수 있었던 강점은 바로 저는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직접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의 것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깨달은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묻고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그랬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기도만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요, 기도를 일시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만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 이거를 하는데 어디서는 뭘 한대요. 그러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이게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알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 주는데 옆에 불당에서는 싸이버거 세트를 준다. 그러면 애들 그냥 눈 뒤집혀가지고 신앙이고 모태 신앙이고 다 나발이고 거 가서 이래. 그죠? 물론 우리 철이는 GOP 있어가지고 불당은 구경도 못해. 얘는 그냥 CCTV만 1년 내내 봤어요. 이렇게 휴가를 한 번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한 친구입니다. 네, 정수는 늘 이렇게 닌자 거북이 통신망 메고 다니면서 얘는 우리 정수는 항상 하늘쌤께 온라인 예배만 드렸죠. 얘는 다른 데를 가지도 않았어요. 제가 예찬이한테 물어보니까 예찬이는 본 그 군교회도 가고 우리 동건이도 군교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크리스천인 걸 알아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상급자가 안 오면 서운해 한다고. 그래서 거 가서 열심히 들어라 제가 그러긴 했죠.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니 그러니까 잔다고. 그래 하여튼 뭐 아니 그러니까 남이 뭔가를 잘한다 그러면은 눈이 뒤집히겠죠. 자기들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여기에서는 헐벗은 여자 무녀들이 춤추고 저기서는 뭐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뭐 춤추고 그렇게 제사 드린다 그러면 야 가자 오늘 밤에 너 예배 드리고 와 밤에? 그럼 오케이 콜 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왜 그렇게 혼합적이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를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꿰뚫어 본 겁니다. 이런 골로새 교인들의 문제점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죠. 지금처럼 신년이 되었을 때, 뭐 청룡의 해가 되었을 때 나의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나의 신년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재미삼아 찾아보고 검색하고 타로점 보는 거는 뭐 물론이고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비싼 복채를 주고 10만 원씩 낸다면서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다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복채 값이 10만 원에서 조금 새끼 무당이 10만 원이고 그 용한 그 신령님 들어가신 분들은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는데요. 예. 대단하죠. 그죠?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기다려 가지고 또 받아야 되고 예. 또는 그날 주식의 흐름이나 어떤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 감정이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유흥과 쾌락을 즐기는 변명과 거짓말들을 합리화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자꾸만 죄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계속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결국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게으름, 나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루 5분, 10분 하다 못해 3분만이라도 시간을 분명히 딱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까지 제가 얼마나 걸릴까요? 5초면 됩니다. 띡딱 툭탁 오면 5초예요. 5초면 되는 거예요. 5초면. 그럼 내려와서 저기 제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잘. 교회 오면은 중학생들 막 놀고 앉았고 뭐 예. 그리고 뭐 저도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안 돼. 그리고 뭐 제가 좀 바쁘죠. 이래저래 외부 일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잠깐 기도하고 주님 오늘도 지켜주십시오. 안전운행 땡큐 이러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쉬고 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자야 되잖아요. 근데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잘 생각을 안 해요. 누가요? 제가. 마무리 기도가 뭐예요? 그죠? 자기 전까지도 그렇게 내가 오늘 이 게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 오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최소 1시간은 내가 게임을 해줘야 된다. 보상 심리가 저를 놔주지를 않아요.
또는 그것마저 할 힘이 없으면 이렇게 핸드폰과 모라일체가 돼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이 들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딱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잠 자게 해주십시오. 하고 잔 적이 언제든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체적으로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그러면서도 내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불만족스럽다고 한탄하면서 주님 왜 나에게 자꾸만 어려운 일만 생기게 하냐고 우리가 원망만 놓고 있을 때가 많답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불만족이 더 많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가 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감사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기도는 가로막힙니다. 정말 그렇죠. 물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 때는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티도 힘들 때는 하나님 부처님 다 찾습니다. 그렇죠. 모든 붙잡을 수 있는 것 죄다 찾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든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은요 나의 눈과 마음이 누구를 향할 때 생깁니까? 주님을 향할 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오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나요? 주님 제가 이런 부당한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이 생겼는데 제가 참아야 되나요? 저것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끊임없는 순간순간 속에서 내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어떻게? 주님을 어디에 둡니까? 중심에 두고 묻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깨어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하버드 종교학 교수셨어요.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를 내려놓고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적한 곳에 어떤 영성 수련원 같은 데로 혼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시면서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사용하는 어떤 지원 체제 같은 정도로 생각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관심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전 여기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나 내 필요와 요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 태 속의 아기를 위해서, 나의 자녀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나의 미래와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어떠한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게 다 뭐예요? 내 집착적인 요구와 맞닿아 있어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위해서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어쩌다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면 맞다 기도해야지. 잠깐 그때 읊조리고 마는 것 뿐이잖아요. 다 나와 관련된 나의 필요를 위한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나 나우엔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솔직히 아직 그 정도의 수준까지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평안과 여유와 믿음의 깊이가 우리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중요하고 나의 가족이 중요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중요해서 자기 집착을 아주 심각하게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의 해결에 대해서도 나우엔이 알려줍니다. 기도할 때 나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긍휼의 성령님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꿰뚫어 보시는 무서운 분이시라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는가? 라는 깨달음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딱 정해진 해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 내 영혼이 섬광처럼 주님과 딱 연결돼서 뭔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면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내 삶은 자기 집착적인 내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주님이 중심인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씀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말뿐인 결심이 아니라 작심삼일로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용기와 안개 같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적으로 또한 감사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당장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분명 우리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자기 집착, 오히려 그것이 나의 목을 옥죄고 나의 발목에 살을 파먹고 나를 도망가지 못하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자기 집착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그 평안과 감사의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는 또 결심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